사도신경으로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하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마지막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이제 지금은 교회에 나왔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좀 예배 덜 집중할 때도 있고 좀 약간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 스스로도 보일 때가 있는데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자꾸 들어와도 사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었다는 것을,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 해봅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원래 큐티 책으로 우리가 함께 원래 봤었는데 특세 본문이 주일 본문이랑 겹쳐가지고 전사님이 사도행전으로 오늘만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기뻐야 되는데 이렇게 다들 어디 못 끌려온데 끌려온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다들 이렇게 눈만 봐도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죠? 전사님이 좀 잘못 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함께 모였는데. 저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함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부자님밖에 없네요. 네, 여러분 혹시 맛없는 음식 드셔보셨어요? 맛없는 음식. 이렇게 예쁘게 잘 차려져 있는데 이렇게 한번 진짜 맛있겠다 하고 딱 먹었는데 뭐지? 내가 지금 버려야 되나 이거? 약간 이런 생각을 들었던 맛이 없는 음식을 드셔본 적이 한 번쯤은 다들 있겠죠. 그렇죠? 맛없는 음식 다 먹어본 적 있잖아요. 전사님도 있어요. 전사님은 매일 전사님 집에서 먹습니다. 그 맛이 없는 음식을. 전사님이 요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음식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을 끓여도 이게 물인가 이게 국인가 약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찌개도 분명히 빨간데 왜 맵지가 않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그래도 아직 이렇게 결혼한 지 전사님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쁘게 저녁을 차려주고자 이렇게 예쁘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막 플레이팅을 막 다 해가지고 딱 주면은 이게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깨작깨작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도 맛이 없는 음식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죠. 여러분 맛집 같은 거 우리 찾아가잖아요. 어디 여행만 가도 제일 먼저 핸드폰으로 찾는 게 맛집이지 맛없는 집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엄청 외딴 곳에 있어요. 맛집은. 그래서 뭐 이렇게 외딴 곳에 사람들이 찾으러 간다고? 하는데 막 줄을 1시간씩 기다려요. 그런데 막 대로변에 있는 엄청 큰 음식점은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줄에 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도 그렇죠. 배달 음식도 맛있는 거 시키겠다고, 맛있는 거를 찾겠다고 리뷰를 엄청 찾아서 보잖아요. 그래서 리뷰가 뭐 하나라도 나쁜 게 있으면 여기 맛이 없나 보다 하고 안 시켜버리죠. 이렇게 여러분, 맛이라는 건요, 우리가 음식을 찾냐 마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이 맛이더라고요.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하고 아무리 비싼 곳에 있고 아무리 분위기 좋은 곳에 있어도 맛이 없으면 두 번 다시 사람들이 그곳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도요, 이 맛이 있는 사람, 삶에서 맛을 내는 사람을 찾으시지 그 삶에서 맛이 없고 죄의 냄새가 풀풀 풍겨내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맛을 내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맛을 내는 사람들은요, 저 외딴 곳에 있어도, 저곳에 꼭꼭 숨어 있어도 반드시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맛을 내는 게 중요해요. 맛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맛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 맛을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맛을 우리는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가득해요. 바로 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사랑이 없는 우리가 사랑을 하게 하고, 공감을 못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며 공감하게 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만 봐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맛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도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어부예요, 어부. 당시의 어부는요, 그냥 무식쟁이였어요. 무식한 사람.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이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 성경의 베드로 전후서라는 주옥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지혜 없는 자가 성령을 받아 지혜 있는 자로 변화되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위해 그 목숨을 걸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이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가 성령을 받으니 그 인생이 맛을 내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도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맛을 내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맛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시나요? 전사님, 저는요, 이번 주에 특세를 무려 6시에 일어나서 졸지도 않고 매일매일 드렸어요. 이 정도면 저 맛을 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아닌가요? 전사님, 저는 큐티책을요, 우리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막 집까지 찾아와서 막 갖다 주길래 그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큐티했어요. 이 정도면 저 맛을 내던 인생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말씀을 보고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도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맛을 내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죄가 묻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그것마저도 죄가 묻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는 다 죄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을 때 죄가 묻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맛을, 감사의 맛을, 지혜의 맛을, 사랑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하여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을 아예 떠나시기 전에 얘네한테 성령을 주고 가야겠다 라면서 성령을 기다려, 너네 여기서 기다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제자들이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예수도 죽였는데 이 제자들은 못 죽이겠어?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죠. 그리고 심지어 이 제자들이 사는 이곳은요, 예루살렘은 이들의 집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집은 갈릴리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가득한데, 우리 가족이 다 다른 곳에 있는데 굳이 여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죽을지언정, 혹은 너희가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을지언정 무조건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고 말입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하니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쫓아다니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귀로 눈으로 듣고 봐면 뭐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 제자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무지 맛을 낼래야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조건 기다려,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전사님, 근데 상황이 급하잖아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곧 죽을 게 생겼는데 갈릴리에 가서도 성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갈릴리에 가서 목숨을 좀 안전하게 이렇게 확보를 하고 거기서 성령을 받으면 되지.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기다려야 해요? 이 제자들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라는 질문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목숨이 위협한 이 상황에서 굳이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가 한 4-5살 정도 됐을 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여기 엄마 금방 올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려야 돼? 하면 애들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고 그냥 돌아다니죠.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럼 여러분, 이 아기가 엄마를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거죠. 영화를 엄마랑 보고 있어요. 언니랑 오빠랑 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시작하지 마. 나 금방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 딱 갔다가 왔는데 오빠가 이미 깔깔거리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빠가 나를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거죠. 기다리라는 건요, 내가 올 때까지, 그 엄마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추고 기다려, 모든 것을 정지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움직이지 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기 이전에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해야 하는 것, 너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멈추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곧 시험 기간이에요. 하나님, 저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 대학을 가서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뭐 하고 싶어요. 저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저 이제 내년 되면 반도 바뀌는데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아직도 1등이 아니라 저 뒤에서 1등이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원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라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 중등부가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친구 관계가 좋아도,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성령이 없이는 내가 대로변에 있어도 하나님이 날 찾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코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을 때 내가 저 외딴 곳에 꽁꽁 숨어 있어도, 내가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나를 보시고 발견하시고 가져오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가 이번 한 주간 나의 그 수많은 기도 제목은 다 기다리고 다 멈추고, 하나님 저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저 성령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삶에 지혜의 맛이, 사랑의 맛이, 은혜의 맛이, 감사의 맛이, 기쁨의 맛이 묻어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맛을 내는 사람, 맛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중등부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많은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여러 모양들로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바라고 싶었던 것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라고 구하였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임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매일 아침 눈을 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시험을 보기 전에 하나님 저 잘 풀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에 앞서서 나의 기도 제목이 가장 우선되는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아낌없는 성령을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단비를 맛보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시는 그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한국교회와 이 세계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는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송으로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가장 절실한 곳에 이 헌금이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전사님 그 유튜브로 잘 보고 계셨나요? 잘 보셨어요? 반응이 없어요. 네, 네, 잘 보셨느니라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 제자반 신청을 받고 있어요. 대상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전사님이 전화로 이미 몇몇 학생들에게 이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알죠? 아, 지금 전사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네, 그래서 자진하여서 선생님들께 저는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사님이 전화가 되지 않아서 혹은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차마 말을 못했던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들께 꼭 제가 중2 학생 중2라면 제가 제자반을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먼저 신청을 하는 축복된 우리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2학년들 알겠죠? 알겠죠? 북한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3학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이 자리에서 세례 입교 교육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어디 가지 마시고 앉아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간식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가요, 그렇죠? 근데 간식을 그냥 받고 냅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우리 선생님들의 예쁘고 아름다우고 잘생기는 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좀 담소를 조금 이렇게 나누시다가 간식을 받아서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어떻게 잘 하셨나요? 하셨어요? 네, 우리 명단을 지금 전도사님이 받고 있는데 아마 이번 돌아오는 주 중에 개근상과 참여상을 받은 학생들에게 기프티콘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인증샷은 못 찍었는데 댓글로 남겼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선생님들한테 저 예배 드렸다고 꼭 얘기를 해주셔서 혹시나 못 받아가지고 괜히 마음이 아프는 일이 없도록 우리 여러분의 내 몫을 챙기셔야 돼요. 선생님들 다 챙길 수가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특세가 끝났는데 특세만 하기가 너무 아쉽다 해가지고 우리 삼봉교회에서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와 박수 치는 사람 있나요? 박수! 네, 여러분 이 부흥회는 어른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월화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수요일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다 진행됩니다. 그래서 월화 7시 반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유튜브로 이 부흥회를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으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